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특징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5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는 첫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이 분봉왕 헤롯이 바로 야고보를 죽였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헤롯 왕과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였던 마네한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라는 사람, 이렇게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인종도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정작 안디옥 출신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도 흑인도 있고 또 베트남인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토박이들을 다 제쳐놓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된다. 이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민 온 베트남인이라든지 몽골인이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런 대로 받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 제껴놓고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 나의 지도자로 뽑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쉽지 않은 일을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것저것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분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뽑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선출하면 정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오직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쓰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뽑고 세우는 그 안디옥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뭐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꾼을 뽑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일까? 내가 선출하는 이 일꾼이 정말 우리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될까? 다른 생각은 하나 하지 않고 오직 그 기준으로, 그 생각으로 일꾼을 뽑는 것이죠. 그럼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도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될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일꾼이 된다면, 그런 일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셨던 것처럼 그런 교회도 주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안디옥 교회가 어느 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도 왜 금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라든지 너무나 절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금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거든요. 그러나 또 금식 가운데는 성령께서 시키는 금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 내 삶 속에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식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금식할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하게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경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부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금식으로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때, 그때 금식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들의 귀가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금식이 해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귀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또 평소에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내가 뭔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때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다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예배 중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들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가능성이 더 많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울과 바나바를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사울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라 하는 음성이에요. 자, 이 음성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들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사울과 바나바가 다른 교회로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도 자기들은 바나바와 사울 같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계속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있어줘서 자기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사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오직 그 바람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판국에 사울과 같은 지도자와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를 자기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저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 바나바와 사울을 주님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둘째는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말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 못한 정말 큰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또 교회 안에 생각지도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슨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건 기도하는 일이고 금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만약 교회 안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금식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과 바나바는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온 이후로 목회에 정말 아주 큰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좋아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 결과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계속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조금은 더 목회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사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성령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과 바나바가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셔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곳에 잘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경우도 많고, 머물렀던 그 기간 동안엔 참 좋았지만 떠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항상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시작도 좋지만 결국은 끝도 좋고, 머물렀던 그 시간도 좋지만 떠나는 그 시간도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 일로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디옥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단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리고 성령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렀느냐? 뭔가를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언제나 소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사명이 소명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요. 근데 받은 소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명이 되었든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진실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진실함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되는 게 인내예요.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면 일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항상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사명이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세 분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소명이 있어요. 그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라면 이 일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를 나오다 보면 나오고 싶은 날도 있고 안 나오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만두거나 나오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주저앉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사람에겐 목사를, 어떤 사람에겐 장로를, 어떤 사람에겐 권사를, 어떤 사람에겐 집사를, 어떤 사람에겐 찬양대우를, 어떤 사람에겐 교회 교사로. 이게 다 하나님이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이거 다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도 소명이고 장로가 장로의 일을 하는 것도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 일을 해라. 어떤 때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명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똑같잖아요. 나오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매주 하고 싶겠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설교하고 싶은 날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 이 직업도 어쩌면 그 직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소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면 그 직업도 우리는 동일한 원칙 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학교 교사든 의사든 약사든 또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김밥을 만드시는 분이든 그게 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면 그 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출근하셔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김밥 천국을 한다. 그럴 때 김밥을 말 때의 마음이 그저 이거 많이 팔아서 돈 벌어야 되지. 단순히 그것을 돈 버는 수단이나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김밥을 마는 거죠. 우리 식당에 대통령님이 오신다면
내가 대통령에게 이 김밥을 내가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김밥을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김밥을 마는 거예요. 그러면 김밥에 들어가는 자재부터 시작해서 김밥을 말을 때의 정성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들에 대해서,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직업의 귀천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직업이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면 모든 직업은 다 성스러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직업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받은 직분도, 그리고 우리의 직업도 모두가 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여기고,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소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직업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여기게 하시고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을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